성도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한 100년 더 사실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아마 10살 이하의 꼬마들이 아니라면, 우리 성년들이라면 100년 더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데스클락이라고 하는 앱을 친구가 보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몇 해 전에 그게 꽤 많은 사람들 손에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수십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성실하게 쭉 답을 하면 당신은 몇 세까지 삽니다 하는 그런 데스클락이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술을 먹냐? 먹는다면 얼마나 자주 먹냐? 담배는 피우냐? 얼마나 피우냐? 부터 시작해서 집안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있냐? 집안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력 같은 것도 조사를 하고 평소에 운동을 하나 안 하냐?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냐부터 그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 같은 거. 그런 수십 가지 질문을 쭉 답을 해서 나중에 당신은 98세까지 살겠다. 그게 제가 받은 답이었습니다. 너무 깁니까? 평균 수명보다는 좀 길긴 깁니다. 원래 목사들이 조금 더 오래 삽니다. 평균 수명보다. 이건 미국 목사들 얘기인데 한국 목사들은 통계가 나온 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98세를 살면 뭐하고 108세를 살면 뭐하겠습니까? 길이가 조금 길고 짧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꿈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가끔씩 타율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얘기할 때 참 저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긴 한데 그런데 솔직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망이 휘둘러서 타율을 조금 더 높이는데 인생을 걸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우리 이 오락을 위해서 수고해 주는 건 참 고맙고 그렇게 해서 돈도 좀 벌고 의미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인생을 건다? 이건 좀 과하다는 표현 생각이 늘 듭니다. 양영자 선수를 가끔씩 요새 보는데 여러분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탁구 선수로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88 올림픽 때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최초로 땄습니다. 그 전에 이에리사 같은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1등 한 적은 있습니다만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이었습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분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분이 자기 자서전을 하나 주어서 제가 궁금해서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중학생 때 국가대표가 돼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양영자 선수가 헤어나올 수 없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책에 기록을 했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락에 떨어져서 진흙탕 속에 빠져버린 그러면서 그분이 이전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그걸 어떻게 헤쳐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했는가를 써놓았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귀한 목표는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내가 한번 떵떵거리는 집장만 해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꿈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좀 더 나은 꿈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달여 앞두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 교회를 세우라. 제가 일부러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라. 예수님께서 이 에클레시아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또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로 세워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목표를 따라서 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게 가장 복된 길이요, 이게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오시기 한 250년 전에 그리스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이 형상이라고 한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어에서 쓰는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내 아이콘, 나의 아이콘으로 창조됐다. 이게 창세기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이콘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 화면에 맨 처음에 뜨는 작은 그림들을 우리가 아이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컴퓨터를 켜면 화면에 작은 그림들, 아이콘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 제가 D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다음 뜹니다. 제가 매일 체크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하고 두 개를 쓰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콘을 보고 그 D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다음 본체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이콘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아이콘이라고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그러면 나를 클릭을 하면 뭐가 떠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클릭을 하면 원숭이가 뜨고, 아닙니다. 그건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기원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겨우 찾아낸 게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인간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아이콘이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우리를 클릭을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떠야 하는데 그게 뜨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들, 나이는 40, 50이 됐는데 아직도 15살 때 상처를 안고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뜨고, 먹고 살만해졌는데 남부럽지 않게 가질 만큼 가진 것 같은데도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가슴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왜 오늘 이런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떠나서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최초의 타락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아담 하와가 따먹어버렸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된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게 도난 사건이 아닙니다. 탐심, 탐욕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 하와하고 직접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살았습니다. 복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게 어떤 사건인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명령자이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덴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게 뭔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여러분 타락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을 했습니다.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를 아직 아담 하와가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짐작컨대, 이건 다음에 천국 가서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인데, 짐작컨대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살았던 아담 하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다음 단계에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한다든지, 또 기록은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음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들이 범한 선악과 따먹는 죄는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는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지. 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그 삶 살지 않겠다. 여러분, 그게 선악과 사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죄였다,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에게서 내침을 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침을 당한 인간, 이게 범죄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어떤 학자는 이런 인간을 뿌리채 뽑혀서 땅바닥에 내던져진 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는데, 아주 생생한 표현입니다. 뿌리채 뽑혀서 내던져지면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흙에서, 대지에서 뽑혀서 던져져 있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설명이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꽃들이 있는데 이거 생화 맞죠? 지금 수반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산꽃입니까? 죽은 꽃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생화라 그러지만 이거 생화 아닙니다. 사화입니다. 보세요. 잘려있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 죽었습니까? 잘리는 순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게 왜 이리 이쁩니까? 아직 물기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거 죽은 거 다 압니다. 그리고 2, 3일 지나면 어떤 현상이 올지도 우리가 압니다.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음은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말짱합니다. 산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일 보면 요 가에 이미 와 있는 죽음의 정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거뭇거뭇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며칠 더 지나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떠난 인간,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인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진 인간의 모습을 바로 나무에서, 꽃나무에서 잘린 꽃과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생생하다고 생각합니다. 뿌리에서, 줄기에서 잘려져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껍데기는 멀쩡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어도 멀쩡합니다. 뭐 교양도 좀 쌓고 훈련도 좀 받고 하면 멀쩡합니다. 괜찮은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안이 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허망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막을 길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굉장한 스타가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는 이 죽음의 현상들이 모든 사람들 위에 뒤덮여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죽음 속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구원이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교회란 번역이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이거 초기에 우리말 성경을, 조선말 성경을 만들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참 아쉽습니다. 이게 중국어, 일본어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에크라고 하는 말과 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원 접두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레시아는 불러낸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게 그냥 뚝 떨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그 예를 생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불신의 세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500여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500년 후인 지금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를 거쳐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중심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500여 년이 지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뜻은 깨닫지 못하고 열방을 긍휼히 여기고 열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부소식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교만 방자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왜곡된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맙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고 남북으로 나누어준 이스라엘이 한 150년 간격으로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 자녀를 가르쳐서 내 제자로 삼겠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방 백성들의 자녀 또한 내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사야 때 이미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남북 왕조가 다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국가는 없어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백 년 전에 벌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12제자를 세웁니다. 이 12제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너진 12지파를 대신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는 12제자로 표현되는 이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는 공동체를 내 에클레시아를 세운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는 뭘까요?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시는데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불러서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이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돈 냄새가 나고 나를 보면 세상의 건산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나를 보면 거룩함이 뭔가를 보게 해주시고 나를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고 인간에게만 나누어 준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자율성이라든지 거룩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잘 회복할 때
그런 우리를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서 돈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돈이면 다 돼 이런 사람에게는 돈 냄새밖에 뭐가 나겠습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 평생 동안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게 돈이면 돈 냄새가 날 거고 출세면 출세의 냄새가 날 거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클레시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5가지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세우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일 아침 시간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비슷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비슷하게 되는 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어떤 존재를 닮는 것보다 하나님을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수지 맞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저녁에 따로 자세하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것으로만 얘기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되셨습니까? 제가 조금 빨리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에 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좀 나빠지면서 한 3년 반 땡겨서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당연히 70에 은퇴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도 제가 2012년에 제가 그동안에 분립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사인 제가 나와서 분립개척을 하는 일을 제가 원해서 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도록 기적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셔서 17년,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30살에 부임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서울영동교회 17년 사역을 마치고 나올 때 하나님이 부목사들을 파송을 해서 분립교회 3개를 세우고 4번째 교회 준비를 하는데 네가 나가라. 직접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꼼짝 못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안정된 교회, 그래도 강남의 중형교회를 키워놓고 그걸 그냥 두고 나오냐고. 두고 나오지 어떻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날 보고 부목사들만 자꾸 내보내지 말고 네가 나가라고.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앞에서 하나님이 글자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수가 있습니까? 나가야지. 그래서 98년에 그 서울 영동교회를 고스란히 놓아두고 분당으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굉장히 고생할 줄 알고 내려갔는데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고생이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또 다른 맛을 보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 또 성도들이라도 직업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고 길이 다르고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부르지만은 동일한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할 때 예수 예자도 몰랐어.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짓기도 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시시하게 여겨서 그렇지
세상이 나를 시시하다고 그럴 때 우리가 그걸 아니라고 말 못하고 나도 생각해 보니까 시시하고 저놈도 날 보고 시시하다 그러고 사장도 날 보고 시시하다 그러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들이요. 그런 우리를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계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방 가서 제가 신방을 가면 꼭 묻는 게 둘이 어디서 만나서 결혼했냐를 묻습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부부, 한 40 초반 부부를 만나서 신방을 가서 묻는데 둘이 어디서 처음 만나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는 빼시시 웃고 앉아있는데 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재차 물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둘이서 처음 만났는데 왜 말을 안 해? 좀 해봐. 몇 번을 물으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나이트클럽에서요 이러는 겁니다. 둘 다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20대 때 나이트클럽에 춤추러 갔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싸우고 이러면서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30대 후반 남자가 한 40 가까이 되고 여성이 한 30대 됐을 때 전도를 받고 부인이 먼저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남편도 이제 막 교회를 따라 나온 지 한 1년 됐을 때였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든지 호남선 열차에서 만났든지 어디에서 만났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건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에클레시아로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또 인생을 걸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일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네 번째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 청라 은혜교회. 이게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세 번째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소그룹입니다. 이건 약간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는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꼭 교회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경이 설명하는 걸 가만히 보면 교회라고 할 때 그게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배, 복음 전파, 섬김, 훈련, 코이노니아. 이런 한 5가지가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부부의 삶 속에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한 5가지의 핵심적인 본질과 요소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우리 오늘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예배 공동체는 숫자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1000명이 모여서 예배도 괜찮고 혼자 예배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파라든지 섬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숫자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코이노니아는 숫자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한 20명, 30명만 돼도 개인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언제 20명, 30명이 그 바쁘게 살아가면서 언제 교회에서 만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인생의 아픔을 나누고 내 인생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이건 소그룹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2-3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초기에 1세기에 맨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런 교회가 없었습니다. 전부 집에서 모였습니다. 작은 그룹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한 3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때 교회가 강력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교회들입니다. 집에서 모이는 교회. 오늘 우리 목장 구역 정도밖에 안 되는 왜 그 작은 교회가 그렇게 다이내믹하냐. 소수가 모여서 어른 한 10명 미만의 소수가 모여서 내 인생의 아픔도 얘기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고 기쁨도 얘기하고 그렇게 서로 나누면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왜 그렇게 친합니까? 왜 어머니가 그렇게 중요한 분이 됩니까? 내 어머니가 89세로 돌아간 지가 한 6년 됐습니다만은 6년이 지난 지금도 엊그제도 아내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어머니 얘기가 나오는데 6년이 지났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치는 분으로 남아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인물이 잘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만들었던 겁니다. 평범한 어머니가 평범한 자식들하고 사이에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서 부모 자식 관계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존재인 어머니, 이 아버지들이 여기에 끼이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아버지도 뭐 덤으로 좀 그래도 끼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관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가 돼서 뭐 이를테면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출세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가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어떤 특별한 부각된 존재가 돼서 내게 행복이 오고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 세워지는데 작은 공동체에서 나누게 되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이 하나님의 사랑 비슷한 가장 비슷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을 때 부모 자식의 그 잊을 수 없는 죽어도 잊을 수가 없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예, 훈련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은 코이노니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결정적인 약점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마음이 공허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목장이든 이 작은 그룹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그럴 때 이 큰 공동체도 이런 작은 목장 혹은 구역이 10개, 20개, 30개 교회 안에 쫙 깔려 있고 이분들이 그 그룹에서 서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격려의 교제를 나누고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가는 이런 교제가 있을 때 전체 교회도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 교회가 함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뭔가 하니까 보편교회, 불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인 한 교회로 속하게 됩니다. 이 전체 교회를 일러서 보편교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주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다 함께 가지고 있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금덩어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유명한 이름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핵심이며 왜 내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밤에 다시 한번 기쁨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오래된 사람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대학생일 때 70년대에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철학자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은 문필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대학생일 때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나라에서 이 책이 번역이 돼서 아주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때 20대 초반에, 제가 70학번인데 20대 초반에 그때 신학생이긴 했지만은 아직도 성경을 잘 모르고 믿음의 깊이도 없고 할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혼란과 두려움이 지금도 아주 섬찟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이런 겁니다. 러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자기는 이제 철학자로서 학자로서 성경을 자주 읽어보는데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는 않는다. 그런데 예수가 아버지라고 하는 이 신에 대해서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낀 건 뭔가 하니까 어떻게 아버지라고 하는 신이 아들 예수를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길을 가게 하느냐.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잔혹한 하나님이면 이런 분이라면 자기는 있다고 해도 믿지 않겠다.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잔혹한 사건인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십자가에 사람을 매다는 사건이 여러분 매달기 전에 벌써 그 쇠조각, 나무, 유리조각 같은 게 붙은 채찍으로 예수님을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얼마나 흘렸는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채찍을 맞고 몸을 가누는 것도 힘든 상태에서 십자가 위에 달립니다. 그리고 손목, 발목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전 체중이 이 네 군데 못에 축 처지는 몸이 얼마나 가혹한 고통이 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려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옆구리를 또 찔려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정말 참혹합니다. 러셀은 어떻게 이런 잔혹한 십자가의 길을 자기 아들에게 가게 하느냐, 이런 신을 믿어도 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인데 그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 아시죠? 다 이루었다보다 이 말을 오히려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약간 의역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약간 좀 신학적인 의미를 더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했는데 아닙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건 설교자들의 언어도 아니고 신학자들의 언어도 아니고 그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쓰던 단어입니다. 내가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 1억을 내 아버지가 갚아주셨습니다. 그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값을 치루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빚독촉 안 받아도 됩니다. 빚쟁이를 피해서 골목으로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빚을 못 갚아서 내가 노예가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고 하면 몸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언수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 한 사람, 노예 남자 한 사람의 몸값이 보통 언수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언수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이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팔아도 좀 더 받든지 고약하게 예수님을 노예 하나의 몸값을 받고 팔다니. 그런데 여러분, 내가 노예인데 길을 가다가 내가 언수물을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주면서 주인님 이거 받고 날 풀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노예는 소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장가를 갑니다. 노예가 자식을 낳습니다. 노예가 손주를 봅니다. 전부 다 주인의 것입니다. 내 건 있을 수가 없는 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자기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주인으로부터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들으려고 하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주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일이, 죄 때문에 그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고통을 당하고 공허하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런 공허한 식탐처럼 말입니다.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먹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출세를 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유명하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죄를 극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함으로 우리를 에클레시아가 되게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길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죄의 값으로 지불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주시고 내가 이제 다 값을 치루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그렇게 외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값이 치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나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일을 위해서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만다면 죄가, 죽음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하고 예수님이 죽기만 하면 예수 사건은, 예수의 생명 사건은 끝날 것이라고 사탄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의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사탄이 알았더라면 절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지 않았을 겁니다. 사탄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가 아는 만큼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가 보통 존재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탄을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탄과 비교가 되지 않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탄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별로 옳은 길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탄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고 죄가 갖다 준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그분의 에클레시아로 세워진 우리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약속을 교회에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 죽음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고 20년, 30년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또 짓고 또 짓고,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죄가 나를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더 큰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30년 전에 처음 믿을 때는, 아니 그 이전에는 죄가 뭔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었고, 그런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으신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가끔씩 20대로 돌아갈 마음 없냐? 뭘 20대로 돌아가요? 그 철없던 아무것도 모르던 그 20대로 나이를 빨리 좀 더 먹어보고 싶습니다. 한 10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10년 더 길을 걸어가면 어떤 모습이 될 건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존재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창의성,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다시 회복하는 일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클레시아에 지금 약속하는 것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그 죽음이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젊은 분들이 많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혹시 제보다 형님, 누님들이 몇 분 계시다면 아무래도 나이가 먹어야 죽는다고 일단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죽음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에게로 가는 관문일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둠의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게 죽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왔다고 생각할 때 이제 내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 기대를 마음에 품고 살자는 겁니다. 젊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늙음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싱싱한 건강, 젊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생한 이 생명의 이 클라이막스를 누리는 게 젊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클라이막스를 넘어서서 아홉수를 우리가 29살짜리는 아홉수란 말을 안 씁니다. 그런데 39, 49 이럴 때는 이제 아홉수가 이제 한 40점부터 아홉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홉수란 말이 심리학 책에도 나오는, 나는 그냥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심리학 책에도 나오는 전문 용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이가 만으로 39 혹은 한 40쯤 되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생생한 싱싱한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한 39년, 40년쯤 살면 옛날에는 어떤 꿈이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아보니까 참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내 연약함도 알게 되고, 그래서 39, 40이 됐을 때 큰 좌절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역시 우리가 39, 49, 59 계속 나이를 먹어가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에클레시아로 만들어 가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내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나이를 먹으면서도 다 없어집니까? 나이를 먹고 신앙생활 한다고 어디 죄악된 생각을 안 합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전히 실패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작품으로, 점점 하나님의 아이콘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말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 천국 열쇠를 교회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쇠를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국 문을 열면 내 앞에서 그 문이 열리고 내가 닫으면 닫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그 선포, 그 말씀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젊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말하기를 네가 너에게 맡긴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예레미야는 이런 능력의 말씀을 받았지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만 봤습니다. 나라를 함께 세울 사람들이 그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을 받았는데도 무너지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래서 슬픔의 선지자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맡겼던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한 가문을 세울 수도 있고 한 민족을 세울 수도 있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교회에 주신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쪽에 계시던 예수님이 남쪽으로 길을 잡아서 내려가셔야 하는데 남쪽으로 길을 잡는 게 아니고 북쪽으로 올라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갈릴리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있던 도시입니다. 지금 그 도시가 발굴 중입니다.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도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고 왜 북쪽으로 가셨습니까? 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습니까? 거기에서 뭘 했는지 다른 기록은 전혀 없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선포 하나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후에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라가 어떤 단어인지 아실 겁니다.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바로는 이집트 황제의 칭호입니다. 단군은 고조선 임금의 칭호입니다. 그런데 도시 이름에 가이사라를 붙이는 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도시 이름에 가이사라를 붙이는 도시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땅에만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고 예루살렘 동남쪽 한 50km 지점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해변 도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주 근사한 도시라는 겁니다. 근사한 도시가 아니면 이 이름을 붙이는 거 관에서 허락을 안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황제 이름이 붙는데. 청라 가이사라 어떻습니까? 제가 청라를 몰랐습니다. 청라라는 동네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근데 이 도시를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접하게 돼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 아들이 청라에 삽니다. 아이가 장가를 갔는데 청라에 와서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얼마 전부터 이 청라를 들락날락하고 있었습니다. 와보니까 얼마나 근사한지 도시가. 새해 이 첫 주일에 이렇게 청라에 계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고, 청라쯤 되면 가이사라를 붙여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는 이런 도시들입니다. 아주 근사한 도시.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로마의 도시들은 신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 이런 신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도시건 간에
그 도시의 주 신전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같은 도시의 주 신전은 아포로디테 미의 여신전입니다. 그리고 그 주 신은 그 도시의 모든 신전 중에서 제일 크게 짓습니다. 뭐 높은 곳에 짓든지 제일 웅장하게 짓든지 중심부에 짓든지 주 신전은 항상 구별되게 짓습니다. 여러분, 가이샤라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의 신전의 특징은 뭘까요? 어떤 신을 섬기는, 어떤 신을 주신으로 섬길까요? 가이샤라가 주신입니다. 로마 황제가 주신입니다. 살아있는 황제 말입니다. 죽은, 그래도 뭐 있거나 말거나 그래도 신화의 신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런 걸 섬기는 게 아니고 다른 건 전부 다 그런 신전들입니다. 그런데 가이샤라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가장 웅장한 신전을 지어놓고 살아있는 로마에 있는 그 황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예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개 황제시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황제 이름 앞 이름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다 고약하지만은 이 가이사라에 있는 이 가이사 신에 대해서는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이런 고약한, 더 고약한 이런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생기기는 아주 근사한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런데 거기에 웅장한 신전이 있고 거기에 인간의 이름을 신으로 부르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간을 이왕 신으로 추앙을 해보려고 하면 로마 황제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뭐 조금 이쁘면 뭐 여신이라 그러고 그냥 뭘 좀 잘하면 여신이라 그러고 이러는 판인데 로마 황제쯤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사람들이 신으로 섬길 만도 한 존재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라한 그들이 학벌이 좋습니까? 그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그 초라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 그룹 한 20여 명 남짓 되지 않았을까요? 12제자 외에도 여제자들과 몇 분들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보면 그들도 보지도 않을 이분들을 거기에 앉혀놓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로마 황제 이름이 빛나고 있는 그 도시에서 내가 너희를 죽음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정의로운 자들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게 에클레시아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주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클레시아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어져 가는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우리가 어떤 축하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경제적인 형편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부부간에 좀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거 우리가 되돌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몇 등 했습니까?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되돌아보면 뻔히 아는 걸 가지고 애들 공부 안 한다고 그냥 잡치고 그냥 애들 뭐 시험이 월요일 있으면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고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왜? 시험이 있어서 애들 주일날 교회도 안 보내는 부모들의 선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야 이놈아 하나님보다 시험이 더 중요하다. 그걸 집에서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내 아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뭐 예수 안 믿는 뭐 가정에서도 뭐 믿음 좋은 자식들 태어나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기대하시는 것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너희 자녀를 내 제자로 삼아라, 내 백성으로 양육하라고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로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했는데 뭘 또 부탁한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애비 노릇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잘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탁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고 우리가 걸어가라고 인도하고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로마서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구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하도록 하려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새벽 저녁에서 4번 더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들을 앞으로 4번 더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주로 바울을 중심해서 또 베드로를 중심해서 모든 사도들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끝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맨 끝에, 그리고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그리스 성경으로 28장 맨 끝에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거침없이 방해 없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단어로 번역되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맨 마지막 단어가 거침없이 방해 없이.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바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에서 정말 방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말 거침없이 방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뭐 별별 일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방해 없이, 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있을 때 바울 앞에 길을 막는 어떤 인간이 그게 방해가 됐겠습니까? 바울은 사람이니까, 연약하고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니까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복음 전파가 이거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인간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울을 지금 그 일행을 전도팀으로 만들어서 이 소아시아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간 때문에 거기에서는 안 되겠네, 너 일로 가라, 안 돼서 딴 데로 빼는 겁니까? 바울을 쫓아내고 바울을 돌로 치고 하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이 감당이 안 돼서 그 길을 피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방해가 돼서 복음 전파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게 어려움이고 뭐 저게 어려움이고 뭐 어떤 분은 뭐 동성애 때문에 뭐 교회가 망할 거고 이슬람 때문에 망할 거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만큼 동성애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오늘만큼 반기독교 세력들이 없었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는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주위 떠주인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에 상당한 숫자를 그래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세워져 가는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이 길을 걸어가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해물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운동, 하나님의 교회운동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를 다시 한번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조차도 너무 크게 보지 마시고, 뭐 광화문에서 뭐라고 떠들고 어디에서는 뭐라고 떠들고 너무 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이 길을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서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해꾼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